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좋은 일이 많으셨습니까? 이렇게 표정이 밝으세요. 아이, 늘 이 시간 되면 네. 선생님의 좋아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갈증이 이제 해소되었다. 이제. 아니 근데 누구신데 여기 앉아 계세요? 예. 아니 그냥- 누구신데? 아니, 그냥 한번- 니신데 여기. 좀 범키인데요. 아 그래요? 범캐 얼굴이 이렇게. 예, 오늘 이렇게 또 정규 씨가 함께 네.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뭐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 벌써 다 까먹으시고. 10장 1절부터 알죠. 21절에 양 얘기. 그렇죠. 양해문. 네. 네네네.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는 뭐다? 선한 양해문. 목자. 그렇죠. 아. 나는 선한 목자다. 네. 나는 선한 목자다. 네. 그죠? 그 10장 11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니까 양이 우리가 공부한 걸 복습해 보면 양이 이렇게 시력도 안 좋고 그다음에 그 맹수나 위협하는 동물에 대해서 자기를 방어할 만한 능력도 별로 없고 그냥 뿔도 없고 네. 다리도 짧아서 빨리 뛰지도 못하고 시력도 안 좋고 그렇지만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어떤 후각 그리고 중요한 건 청력 이게 아주 좋아서 자기 목자가 부르면 그 목소리를 사꾼 목자인지 자기 목자인지 구분해서 자기 목자를 따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시는 선한 목자.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네. 네. 종교 지도자들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다. 네. 그 양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돈 받고 목자 일을 하면서도 양들을 배려하거나 양들을 잘 이렇게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양들을 잘 돌보려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 사꾼 목자,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네. 네. 새록새록 기억나시죠? 예. 예, 좋습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29강 수전절의 예수님 1. 오늘은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22절에 좀 생소한 절기가 나왔습니다. 네. 무슨 절기입니까? 수전절. 들어보셨습니까? 수전절. 전혀. 수전절. 들어보신 분 없습니까? 수전절. 수전절. 절기는 못 들어. 수전증은 우리 수전증 많이 들어봤죠. 통했다. 수전증 들어봤어. 수전 아유 정말 그러면 수전절이 뭘까요? 수전절이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수. 내 숫자인데? 아, 그래요? 네. 무슨 숫자입니까? 이게? 닭글수. 닭글수구나. 닦을 숫자도 되고 보수하다. 아. 이런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건물이 무너졌거나 했을 때 다시 보수하다. 이런 뜻도 되는 거죠. 제 이름에 보수가 그래서 그렇게 제가 평생 보수를 네. 바꾸도 그러니까 옛날 리모델링 섬기고 저렇게 하더라고요.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아주 좋은 거죠. 이 전이 뭘까요? 야, 저기 앞전자는 아닌데. 예, 그럼 성전. 성공.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성전을 다시 보수하는- 보수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기념하는 절기.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면 Feast of Dedication. Dedication이라는 말이 우리가 성전 예배당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빚을 다 갚고 처음으로 예배 드릴 때 성전을 헌당한다 그러죠. 네. 이 데디케이션이 헌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에 맞게 성전을 하나님 앞에 다시 바칩니다 하는 기뻐하는 그런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네. 지금부터 수전절이 어떻게 됐는지 역사를 좀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엄청 방대한 역사인데 네. 여러분들 수준이 있으니까 제가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예. 자,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네. 남유다 하나가 남았는데 남유다가 기원전 587년 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식민지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유다지만 넓게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네. 그죠? 이게 기원전 다 기원전입니다. 587년 6년입니다. 네. 그런데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의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이 어느 제국한테 망합니다. 바벨론 다음에 큰 제국이 어딜까요? 페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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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페르시아가 뭐로 나옵니까? 아수르. 아수르는 아시리아고 페르시아하고 비슷한 발 비슷한 바사. 아, 이게 비슷한가? 야, 바사 진짜 비슷하지. 페르시아. 르 이런 게 한자가 없잖아요. 네. 과거에는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런 거를 페르시아, 바사 이렇게 되는 거죠. 한자로 쓰기가 쉬우니까. 예를 들어서 애국 애국. 에집트.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집트 하잖아요. 이집트. 그럼 옛날에는 영어 발음이 A는 아 발음, 아. E는 E는 에 에 발음. 발음. 그러면 이게 E니까 에 이거는 기억, 기, 피, 트. 아이고 어렵다. 그냥 애국으로 애국.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간단하다. 이렇구나. 아이고, 한자에 간단하다. 깁 이런 게 없잖아요. 네. 발음이 어렵잖아요. 지금하고 다르니까. 초기에 그러니까 이집트를 애국 이런 식으로 페르시아는 바사, 바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식민지였는데 바벨론이 바사에 함나게 되니까 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바벨론의 식민지가 아니라 바사의 식민지가 되는 거겠죠. 네. 이게 기원전 539년입니다. 그러다가 이 바사가 다시 멸망을 당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아는 헬라. 헬라. 네. 아. 헬라, 바사를 멸망시키고 위대한 헬라 제국을 이룬 게 알렉산더 대왕 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바사가 이렇게 된 다음에 헬라의 또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이스라엘의 한 나라가 바벨론의 식민지였다가 바사의 식민지였다가 헬라의 식민지였다가 그다음 마지막으로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기원전 63년입니다. 그러면 헬라는 331년부터 164년 이렇게 됩니다. 와. 요 사이가 없죠. 네. 그건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식민지 생활을 해서 로마의 식민지였을 때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다. 그러다가 AD 70년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죠.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쓰인 게 AD 약 90년대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맥락을 일단 생각을 해보시죠. 자, 그러면 헬라와 로마 사이에 한번 보면 이렇게 복잡한데 그걸 다 생략하고 이 당시에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323년 4년 이때 죽거든요. 네. 그러면서 큰 헬라 제국이 분열이 됩니다. 그 분열이 되니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 그 지역에 여러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에서 심각한 사람이 하나 생깁니다. 쭉 왕조가 있는데 기원전 179년부터 164년까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괜찮습니다. 어차피 모르니까 배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헬라의 요 시대에 다스리는 요 왕. 그런데 보세요. 164년에 멸망을 하잖아요. 이 왕이 아주 극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기본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 삭제하고 다 그냥 없애버리는 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제우스 상을 놓고 제우스를 섬겨라. 너희들 뭐 이스라엘 사람들 할래? 없애. 뭐 제사 폐지. 그리고 옛날 구약 시대부터 가장 금기시하던 부정적인 동물이 돼지거든요. 네. 이방 신에게 제사할 때 돼지를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돼지를 아주 경멸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에게 바치던 제물. 그러니까 거기다가 돼지를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가 이
유대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완전히 박탈하려고 너무너무 노력을 하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믿는 사람들의 반대하는 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움직임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들어보셨죠? 마카비 혁명. 마카비 혁명. 아, 이것도 처음 들어보십니다. 네. 예, 되게 괜찮습니다. 조용해졌다. 괜찮습니다. 그냥 알아만 두십시오. 어차피 신앙은 반복학습이라 다음에 또 할 테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던 한 사람과 그 집안의 5 아들이 이런 꼴을 두고 볼 수 없다 하고는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막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원전 164년에 여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 세력을 몰아냅니다. 그러면 기원전 164년부터 기원전 63년까지 한 100년이죠. 네. 이때 식민지에서 극복을 해서 유대인들의 정통 왕조인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웁니다. 우와. 거의 100년 아닙니까? 네. 그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망하는 164년에 마카비 혁명을 할 때 마카비 혁명의 제사장의 5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유다 마카비인데 네. 이 유다 마카비가 이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고 네. 예루살렘 성전 그 돼지를 섬기고 제우스 상을 섬기던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드리는 성전을 회복하고 그걸 다시 수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원래 모습을 회복한 것을 기념한 것. 그게 수전절이 됩니다. 이게 164년입니다. 엄청난 날이네. 4년. 그런데 이걸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합니다. 하누카. 수전절을 그거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아, 내가 제가 그림을 워낙 이게 초입니다, 초. 일곱 초. 초 때. 네. 이 정확하면 9개인데요. 9개요? 초 하나 양쪽으로 셋, 넷, 5, 6, 7, 8. 네. 이 수전절이 8일 동안 계속되거든요. 여기 있는 초는 뭐냐 하면 8일간 계속 요 초를 가지고 불을 붙이는 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 6, 7, 8이죠. 네. 그러면 그동안에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촛불을 켜야 되는데 촛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제한되어 있어서 야, 이거 하루분밖에 안 남았다 하고 불을 켰는데 그게 8일 동안 계속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이 촛대를 하누키아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나와서 하누카, 수전절을 기뻐하게 되고 이 수전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식민지를 극복하고 다시 유대민족의 자긍심을 일으켰던 것을 기뻐하는 것이 수전절입니다. 복잡하죠? 네. 다음에 또 공부할 테니까. 네, 그러면 네. 이 절기를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켜요? 지금도 이걸 기뻐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 본 대로 뭐 오순절이나 유월절이나 장막절처럼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이렇게는 하지 않고 네. 이런 유래, 그다음에 촛불을 밝히고 그러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 형태의 명절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3대 명절에는 들지 않지만 네. 매우 중요한 명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100년 계속되다가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 이 왕조가 다시 사라진 거죠. 네. 요때 중요했던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인데 그럼 이때부터 로마의 식민지가 되니까 기원전 63년부터 로마의 극심한 지배를 받다가 결국은 한 100년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멸망당하잖아요. 네. 티투스 이 장군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이때 이 예수님이 활동한 AD 90년, 100년 어간에는 우리가 옛날에 바벨론에게 당하고 바사에 당하고 헬라에 당하고 지금도 로마에 당하고 우리가 다시 이런 하스모니안 왕조 같은 걸 일으킬 수 없을까? 이런 어떤 스트레스, 울분 이게 많은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 예수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 말씀도 대단하고 이제 11장에 나오지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고 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이 하스모니안 왕조를 일으킨 것보다 더 이상으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성을 전 세계에 떨칠 수 있고 로마의 식민지의 수리를 극복하게 해줄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백성들은 기대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은 정말로 우리를 해방할 해방자가 아니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물론 대적자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미워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은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제2의 다윗, 하스모니안 왕조를 일으켰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 예수님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정치적인 해방자,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다른 말로 구원자. 해방자, 구원자가 히브리 말로 뭡니까? 메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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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러면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네네.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뭘까요? 그리스도. 그렇죠. 네. 역시 수준들이 이제 다 높아지셔가지고 그리스도.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사람들은 영적인 그리스도를 원했을까요?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원했을까요? 정치적인.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워낙 인기가 있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야, 저 예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정치적인 제2의 다윗이 돼서 이 민족을 다시 중흥시킬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람들 사이에 점점 팽배해져 가고 있죠. 네. 자, 여기까지 딱 설명을 들으시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러니까 21절까지 말씀보다 한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이때 수전절은 우리로 말하면 1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개월 후 겨울이었다. 23절.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 솔로몬 행각에서 왜 거니셨을까요? 왜 성전 안 행각에 계셨을까? 22절에 보면 겨울이잖아요. 네. 춥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에서 행각은 바람을 좀 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은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여러분 관주 성경이면 보일 텐데 사도행전 3장 11절, 5장 12절 이 보이세요? 아니요. 여러분 없습니까? 네. 자, 그러면 보규 씨가 사도행전 3장 11절 찾아주시고요. 수지 씨가 사도행전 5장 12절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각각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어디서 모였다고요? 솔로몬의 솔로몬의 행각. 행각. 솔로몬 행각.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던 곳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나오는 거죠. 수지 씨가 5장 5장 12절 읽어주십시오. 네,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는 사람들이 어디 모였다고요? 솔로몬 행각. 솔로몬 행각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주로 모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다. 자, 24절 윤정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말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 의혹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이제 뒤에 이제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에 잘 나오는데 아이로라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가 이렇게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위로 뻗지 않고 이렇게 먼지 묻고 물에 묻어가지고 이렇게 축 처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포도 농사하는 농부가 와서 그걸 먼지를 털어내고 물을 씻어가지고 포도나무 가지를 위로 들어 올리다. 들어 올리다라는 단어가 아이로입니다. 그게 지금 24절이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과 연관하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들뜨게 하려 하십니까? 야, 저 예수 있잖아. 대단해. 들어보니까 못하는 게 없어. 사람들이 엄청나게 구름대 같이 몰려들어. 옛날에 우리가 기원전 587년부터 40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하스모니안 왕조가 생겨서 우리가 한번 식민지에서 극복했잖아. 그때 우리가 얼마나 들떴어. 이야, 제2의 다윗이 태어났다. 나타났다. 그 모습이 예수한테 나타났다니까. 그래서 지금 들뜬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언제까지 들뜨게 하려 하십니까? 솔직하게 좀 말씀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정치적인 해방자가 돼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런 분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뒤에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러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럼 이들이 원하는 그리스도, 구원자, 해방자는 정치적인 그리스도이기를 바라는 거죠. 네. 네. 로마의 압제에서 네.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자존심을 높일 수 있는 정치적인 해방자. 예수님은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니라 영적인 구원자였다.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 아닙니까? 네. 24절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제2의 다윗이기를 바랬던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4장 23절. 에스겔서 34장 23절. 정규 씨가 한번 에스겔서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할 것이다. 그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다윗 솔로몬 시대보다 한참 뒤에 선지자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걸 예언했다는 말은 언젠가 다윗과 같은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저 예수가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제2의 다윗 아니냐.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예수님께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이루어진 거는 맞는 거예요? 이루어진 건 맞는데 저는 이제 다른 생각은 해석이 다른 거죠. 그렇죠. 정치적인 네. 해방자,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출해주고 해방시켜 주실 그런 정치적인 해방자를 원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 관심이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 인자가 온 것은 너희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그 부활주일 전에 사순절이 있고 고난주간 있잖아요. 네. 네. 그때 되면 단골로 묻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막 네.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호산나. 가지를 들고 주여 구원하소서 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맞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잖아요. 네. 어떻게 며칠 만에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그 두 가지가 논리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일반 백성들을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매수했겠죠. 야, 돈 좀 줄 테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 앞에서 좀 큰 소리로 압력을 행사해라. 그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 그렇더라도 그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며칠 그렇죠. 사이에 그쵸. 입장이 달라졌을까? 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네. 호산나 외쳤잖아요. 네. 호산나의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네. 자, 질문.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의 구원의 뜻이 이것이 많을까요? 이것이 많을까요? 이게 많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이 맥락에서 저 예수는 정말 위대하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최고의 능력자니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모든 백성들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주여 이 로마의 주둔 군들을 혁파하시고 자 돌격 앞으로 외쳐서 이들을 무찌릅시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다시 부흥시킵시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말에는 정치적인 구원을 더 강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그걸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분노로 바뀐 거죠.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영적인 메시아는 필요가 없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우리에게 다오. 그가 정치적인 해방자에 더 가까운 모습이다. 그 예수 대신에 바라바라고 말한 이유가 이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과 고난주간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네, 네. 아, 이게 정치적 의미였다는 게 이제야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 사실은
메시아임을 자처하던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후에 성경을 읽으니까 구원자 하면 영적인 구원, 죄로부터 구원 이렇게 네, 생각하지만 맞아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식민지 생활이 고달프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63년에 로마가 다시 이 나라를 집어삼켰는데 한 100년쯤 지나다가 우리 유대민족의 상징인 성전까지 또 티투스 장군이 함락을 시키고 도대체 우리 민족은 뭐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던 모습. 물론 예수님은 돌아가신 게 이래 한 30년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거는 한 40년 후지만 아까 말씀드린 기원전 63년부터 계속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이 예수님께 투영이 돼가지고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랬다. 그런데 보세요. 네. 24절.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야 나다. 내가 정치적인 해방자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네. 자, 25절 보규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내가 죄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지금까지 모든 걸 보여주고 행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그 일들을 보아라. 내가 정치적인 해방을 말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26절. 그런데 너희들이 왜 내 말을 안 듣는지 아느냐.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음성을 듣고 저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하나님이 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에 귀를 기울이는 양이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정치적인 메시아야. 네. 딱 이 입장만 가지고 하니까 목자인 내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너희의 잘못이다. 너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 야. 이 말씀이 이제 26절 말씀이죠. 그런데 나를 따르는 이들은 뭐냐? 그들은 내 양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마태복음 4장 23절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총망라한 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이니까 그걸 읽어보면 되겠죠. 네. 자, 정규식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네. 이게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다. 네. 그러면 이 세 가지에는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이 세 가지 범주로 모든 일을 했는데 너희들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보고 직접 듣고도 왜 나에게 정치적인 해방자가 되어달라고 요구하느냐. 그건 너희들이 잘못된 선입관에 빠져서 내 말씀을 내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네. 내 말을 듣고 나의 제자가 된 너희들아. 너희들은 목자인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를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기대로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을 참 목자로 따르는 양들 분리가 되는 거죠. 네, 네. 그게 지금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양들에게는 내가 영생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 분이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게 지금 와서 내 말을 듣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끝까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듯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 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30절이죠.
자, 30절 수지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생.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것. 그죠? 영원히 사는 네. 것. 그럼 영원히 사는 건 어디서 영원히 삽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 천국인데 다스리는 죽어서만 가는 곳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계신 곳. 하나님이 지금- 계시고. 네. 네. 그렇죠.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그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네. 마가복음 1장 15절. 자, 윤정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네. 말씀이겠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사람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면 2000년 전에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왔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금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오시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하는 것은 현재적인 의미가 있고요. 네. 미래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미래적인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거죠. 네. 이것만 천국이 아닙니다. 네. 네. 아까 우리 정규 씨가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이것도 천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천국이 임한 거죠. 네. 문제는 천국만 임한 게 아니라 막 죄짓고 네. 세상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 속에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두 개가 혼재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이게 두 개 사이에서 막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 이 두 가지 사이에 막 이렇게 갈등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둘 중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큰가요? 세상 욕심을 따르는 마음이 큰가요? 주여. 크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큰데 예. 승리는 세상이 주는 게 승리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 크기가 점점 작아진 거죠. 아 맞아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에 이미 천국의 기쁨이 임한 겁니다. 네. 그런데 임한 기쁨이 점점 커져야 되는데 네. 이게 완전히 완벽하게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배해야 되는데 죄의 욕심, 그죠? 현실적인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게 작아지면서 이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잘못된 유혹에 빠져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 얻은 자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에게 야, 너 참 훌륭하다. 그래도 이거 없애지 않고 정말로 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믿은 너희여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고는 죽어서 저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둘 사이에 갈등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임재를 죽어서 완벽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다. 그 천국은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네. 과거에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이제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개신교 자료만 보는 게 아니라 조선 후기 양반들 중에서 천주교인이 된 사람들 자료도 좀 봅니다. 그 중에서 정약용 아시죠? 네. 정약용의 형제들이 천주교인이 되거든요. 네. 그 중에 형 중에 정약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약종. 정약종이 주교요지라는 책을 씁니다. 주님을 믿는 교회 핵심 내용. 근데 이제 주교요지를 쓸 때 정약종이 아주 뛰어난 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지? 오늘 우리 공부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살아서 예수님 믿어서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양반들은 이해하지만 그 한글 세대인 그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 아녀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한글로 언문으로 쓴 천주교 교리서가 주교요지거든요. 근데 주교요지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내 속에 복이 들어오는 것이고 죽어서 가는 천국은 복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야. 딱 떨어진다. 그렇죠. 이야.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으로 설명한 거죠. 네. 복이 내 속에 들어온다. 그런데 복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욕심 따라 살아간다. 이거 사이에 고민한다. 네. 천국이 왜 좋아요? 라고 물으면 천국은 복으로만 가득 차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 눈을 뜨고 봐도 복이고 입을 열어도 복이고 숨을 쉬어도 이야. 복이고 그 복이라는 단어를 성경으로 바꾸면 주님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 살다가 죽어서 주님의 능력이 가득한 그곳에 내가 가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다. 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천국 가면 기쁨만 있나요? 기쁨만 있고 슬픔이 없으면 기쁨이 기쁨인지 어떻게 아나요? 천국은 눈물이 없다는데 슬픔이 없으면 기쁨이 감사하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간 지내셨습니까? 10달. 보규 씨 10달 정확하게 아시네요. 아닐 그 수도 있는데 뱃속에서 보통 10달이라고. 10달 새에서 10달로 아셨어요? 아니 배워가지고. 배워서 아는 네.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시간과 공간, 몇 달, 어디 이런 거는 나서 죽을 때까지인 거죠. 맞아요. 3차원. 네. 태어나기 전에는 태어나 보니 10달이라 그래서 10달이지. 맞아요. 자기는 그거 모르잖아요. 애기는. 네. 그 죽음 이후에 천국도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막 뭐 그럼 어떻게 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맞아. 그런데 정약종 같은 사람 천국은 내 속에 복이 들어오는 것이고 죽어서 복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수전절에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구원자, 당신이 그런 존재가 되어달라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네. 예수님은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정치적인 해방, 그것이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가장 인간의 삶에 중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나의 모든 행동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한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과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돼서 주님의 하고 싶어하는 말씀, 주님께서 듣고 싶어하시는 이야기, 주님께서 가고 싶어하는 그곳을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드러내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 어땠어요? 와, 나 너무 충격인데 진짜. 뭐가? 아니 일단 그 역사를 훅 이렇게 훑어주시면서 본문에 들어가니까 이게 진짜 짧은 말씀 안에서도 정말 깊은 묵상이 되는구나. 그쵸. 맞아. 이거를 너무 깨닫고 맨 마지막에 또 해주셨던 그 또 복이 이미 내 안에 맞아, 들어와 맞아, 있고 맞아. 그러니까. 또 내가 또 복을 향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는 야 그게 진짜 오늘 너무 맞아요. 큰 충격입니다 지금. 오늘 수전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지금 복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 내 안에 이 성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관리도 안 하고 허물어져 가고 있었어.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내 안에 성전을 재건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부터 수전절 1일입니다. 아, 나 아까 수련증이라고 했더니 너무 창피해. 너무 창피해. 너무 창피해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볼 것이냐 영적으로 볼 것이냐인데 정치적으로 봤잖아요. 우리도 결국에 그 사이에 있는 게 많거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약간 정치적으로 대한다. 우리가 좀 너무 세상 쪽에 빠져 있을 때는 복이 확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거든. 그래서 우리도 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정말 영적인 대상으로 그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정치적인
걸 사람들이 바라는 거에 있어서 당연히 바랄 수 있지 않나? 왜냐면 너무 이게 그 압제가 심하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 보시는 뷰는 사람의 생각이랑 정말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우리 천국을 누리자. 맞아요. 지금 여기가 천국입니다. 맞아요. 네.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또 천국을 누리면서 삽시다. 누리자! 누리하여. 이번 주 퀴즈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율법과 죄를 어떤 관계로 비유하나요? 1번 혼인관계, 2번 부자관계, 3번 사제관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